열고 초막절을 지키는 법, 추수감사절 지키는 법. 예, 여기 39절로 42절까지 돼야 되는데 여기 잘못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막절을 잘 지켜야 할 이유 43절로 44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약시대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9절 읽어보세요. 또 한 땅의 소출을 너희가 거두면 일곱째 날 15일부터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해야 한다. 예. 자, 구약시대의 초막절, 초막절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수장절도 있고, 말하자면 곡식을 거둔 다음에 창고에 거둬들인 다음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째는 토지 소산을 거둔 후 7일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39절 보면 또한 땅의 소출을 너희가 거두면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오늘은 좀 물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거 뭐 있어요? 우리 주일학생들만 한번 대답해봐요.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자, 뭐 있어요? 호박, 파, 당근. 각각 말하니까 좀 그런데. 다 이거 전부 한마디로 이거 전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거예요? 전부 땅에서 나는 거예요. 밤도 땅에서 나무가 자라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토지라는 거는 땅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땅.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또한 땅의 소출을 그랬다. 땅의 소출. 땅에서 거둔 여러 가지 곡식, 열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배추도 땅에서 나죠. 하나 안 보이는 게 있네. 배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무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네. 무 있어요. 여기 있네요. 무 있어요. 무도 있고, 당근도 있고, 파도 있고, 호박도 있고. 참 신기해요. 씨를 뿌릴 때는 큰 거 뿌립니까? 작은 거 뿌립니까? 아주 작아요. 씨. 여러분 씨 보면 배추씨, 당근씨, 이런 호박씨 보면 이거만 해요. 이거만. 대부분 씨가 이보다도 작고. 아, 그런데 이것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 호박 여름 내내 따먹는 거 있죠? 여기? 이렇게 큰 호박이 열리고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호박도 열리고. 당근도 크죠? 씨는 아주 작아요. 고구마도 마찬가지. 고구마는 줄기를 심죠. 줄기를 심는 건데.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다 심으면 소출을 거두게 돼 있어요. 자, 안 심으면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심으면 못 거둬요. 아무것도 못 거둬요. 안 심으면. 그 다음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심는 거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거두고 저것도 거둔다. 호박 같은 것도 거두고 배추나 무, 당근, 고구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심었다. 그러면 거둘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땅에 소출을 심으면 기르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열매 못 거둬요. 자,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햇빛을 통해서 무슨 작용을 한다고 그러죠? 봉화작용을 한다고 그러죠. 봉화작용. 햇빛에서 많은 영양분이 식물에게 가가지고 그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또 계속 24시간 햇빛만 있으면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죽어요. 말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또 밤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 밤에는 보이지 않는 이슬 같은 게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슬을 먹고 이것들이 사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심기만 하면 반드시 소출을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농부가 열심히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감사하자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걸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약시대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게 7월 달에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에 달려가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려가고 우리나라하고는 이 3개월 차이가 있어요. 3개월. 그러니까 10월 말쯤 되는 거예요. 여기 7월 15일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 10월 15일경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면 우리 논밭에 가보면 다 못 거둬요. 아직도 들판에는 거둬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이 지나가야 다 거두는 거예요. 여기 들판이나 농촌에 가보면 늦게 거두는 게 있어요. 콩타작 같은 거 하는 거. 콩 같은 것도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걷어서 저장한 뒤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니까 이 11월 셋째 주 이때가 우리 한국에는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이때의 기준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막을 짓고 지내는데 40절 읽어보세요. 40절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벌들과 동네 나무 가지들과 평한 나뭇가지와 시내 버들을 가지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해마다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너희 대대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서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것을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예, 초막을 짓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7월 오늘 여기 보니까 15일부터 7일 동안인데 오늘 이 신약시대에는 그 모든 의문과 제도를 없애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구약시대에는 7일 동안 여기 40절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가지고 집을 지으라는 게 초막이라는 겁니다. 초막이라는 건 나무와 풀로 짓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실에 나무가 좋다고 그래서 편백나무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잘라놨어요. 한 1m, 2m 이렇게 잘라놨다는 그걸 다 끌어다가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지금 목사님 혼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언제 한번 기회 나면 와보세요. 그때 한번 와본 우리 친구들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열심히 끌어다가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무 가지만 익히면 초막이에요. 그게 초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초막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아파트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아파트가 좋죠? 초막에 사는 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 가면 막 벌레도 기어다니고 모기도 날아다니고 또 비 오면 비가 새고 춥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초막을 입고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했는가? 그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하기로 하고, 해마다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오늘 신약시대 우리가 들에 나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지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로 요약을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처럼 나가서 나무로 다 지켜가지고 하면 산에 나무도 남아돌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근데 얼마나 지금은 좋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신천지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이것은 구약의 의문과 제도, 의식을 폐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무슨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짐승의 예표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옛날 절기로 지금도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이 초막절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거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희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우라. 그러나 두 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붙이라 했고 각 사람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예, 여기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무교절 이건 6월절에 해당되는 건데 무교절, 칠칠절 이건 초실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초막절은 수장절로 되는 거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 지난주에 추수감사 연복 봉투 주었죠? 그거는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참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연보예요. 연보. 자, 우리가 이런 농사를 안 지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는 실제로 봉투에다가 쌀 담아오고 또 배추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 시골 교회는요 요 앞에 이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들이 가득 차요. 쌀도 가져오고 보리도 가져오고 콩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꽉 차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잘 정리를 해놓고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농사 짓는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 도시는 농사 짓는 분들이 안 계시고 다 직장 다니니까 그 대신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월급 있잖아요. 월급.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자, 1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혹시 빈손으로 나온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계시면 이건 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면은 안 돼. 세상에서도 명절날 많이 투자해가지고 뭐 제사 드린다고 이것저것 사다가 하는데 제사 비용이 뭐 한 20만 원 든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유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 43절로 44절인데요. 43절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소망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예,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나라. 우리 학생들은 혹시 이집트 나라 유명한 게 뭔지 알아요? 피라미드 잘 알았어. 피라미드하고 또 뭐 있어요? 스핑크스. 그렇죠. 스핑크스 있어요. 그 사람 얼굴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 그래서 옛날에는 이집트가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미국처럼. 그런데 그 나라가 점점 망해가지고 지금도 잘 살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면 잘 못 살아요. 그 나라에는 이 석유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석유. 그래 석유만 잘 뽑아서 팔아도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는데 이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집트, 이라크, 이란 이런 사람들 그 나라들 보면 지금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잘못하고 있다. 일단 이 이집트라는 나라 구약에는 애굽으로 나오네. 애굽, 이집트라는 그 이집트 나라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 약 150만 명 됩니다. 이집트 나라에서 종살이한 사람이 약 150만 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해줬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럴 때 가나안 땅에 무슨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을 이용해서 만든 집이 뭔가 하면 바로 초막이라는 초막. 초막을 짓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제 떠나라. 그러면 또 떠나야 돼. 어떤 때는 한 달 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년 살 때 있고 그러다가 가라! 그러면 또 다 준비해갖고 떠나야 돼.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과거에 우리도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웠던 때를. 그걸 기억하고 현재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해야 돼.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요. 어렸을 때 너무 못 먹고 못 먹고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참 감사해요. 라면만 먹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 거죠. 옛날에 라면도 없었어요. 나온 게 국수가 있었는데 국수도 돈 있는 집에서 사 먹는 거지. 돈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사 먹어요. 굶어야 돼.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때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래서 과거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려고 이 초막을 짓고 생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산기도 가면 천막 텐트 치고 가서 있게 한다. 그리고 훈련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켜야 된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 추수감사절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신명기 아까 16장에서 배운 것처럼
온 성도와 함께 즐겁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온 성도. 또 그 다음에 1년 농사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지키라고 그랬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복 주실 줄로 믿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 특별히 1년 동안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또 신령한 복 주신 것.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약시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먼저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신약시대에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의 날이 이르자 여호와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하시니. 예, 여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은 아니지만 구약시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라는, 우리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셨다. 거기에 우리가 표준을 두는 거예요. 여기 유월절을 지킨 것 나온 거 보니까 다른 절기도 지켰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이후가 이제 신약시대인데, 이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절기를 모본으로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순양절, 오늘 신약시대의 추수감사절,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절기를 지키는 거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예. 자, 여기 오순절은 아까 77절이라고 하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 직계 제자들이 절기를 또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의 신약시대에도 이런 절기를 지킨 것처럼 또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2명이 그 영국의, 제가 지난주 국교가 정교회가 아니고 이 성공회가 국교예요. 영국은. 정교회는 러시아, 그 다음에 서방교회, 그 외에는 천주교. 우리가 말하자면 옛날 천주교가 이렇게 세 갈래로 크게 갈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성공회, 정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갈라졌는데 영국은 성공회라고. 근데 성공회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 성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다르거든요. 믿는 방법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차라리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자 해서 그들이 이 180톤급 메이워홀이라는 이 배를 타고 추운 겨울에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곧 미국이에요. 미국에 도착해서 거기서 인디안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들을 통해서 농사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 드릴 때 이것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최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겁니다. 이것이 불과 1620년이에요. 1620년. 지금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1941년에 들어왔어요. 정식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낸 겁니다. 1941년. 물론 그 이전에 있었지만 이렇게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건 지금부터 1941년 전이에요. 1941년.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죠? 2년. 9년? 92년 됐나요? 92년? 92년도 안 됐죠. 계산을 잘못했어요. 네? 70? 네, 73년. 73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지키게 된 거는 우리나라. 미국은 이보다 약 300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300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하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2.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또 건강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 영혼의 양식과 신령한 복 주신 것 감사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면 이따 점심 때 육신의 양식 먹어요. 그리고 뭐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란 말씀. 이 양식을 금년에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 금년에 부장 선생님과 판사님들 통해서 말씀 많이 받았죠? 매주마다 말씀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신령한 양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진열한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여기에 빠진 게 뭐 있죠? 여름에 나오는 거. 여름에 나오는 거. 수박, 참외, 또 복숭아. 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해요. 포도도 있어요. 포도.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